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며 지금 우리는 건축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7월과 6월과 7월은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세우라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로 함께 이어져 가고, 그 언약으로 우리의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 언약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이 언약의 확장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 되고, 또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걸음은 바로 언약의 확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이 야곱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어져 가며 확장되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그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그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언약의 확장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은 후에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느 지파에 속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어느 지파인가, 굉장히 그것을 참 많이 따지고요. 특히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문이 형성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그가 축복한 것을 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라고 합니다. 실러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런 것을 말하는데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유다의 그 후손에게서 왕들이 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고, 그 메시아가 왕으로서 이 땅에,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자녀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족장으로서 우리가 일컫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 유다 지파 조상인 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거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유다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지역으로 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이 세 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유다의 입장에서는 잘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참 옆으로 빠진, 그리고 참 부끄러운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7장을 보면 바로 요셉이 그 형들에게서부터 미움을 시기를 받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요셉을 던졌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 애굽에 팔아 넘기자라고 해서 요셉을 살린 이가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끝나고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끝나면 39장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부터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38장은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빼면 그냥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38장이라는 이 한 장을 딱 넣어서 유다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삽입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고 있을까? 38장에 이렇게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구출할 때는 상당히 멋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38장에 그려진 유다의 모습은 참 부끄러운 정말 그렇게 멋진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 땅은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은 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중해 쪽으로 그 해안의 중간 지점이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유다가 그 지역에 가서 아둘람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유다가 그냥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언약 안에서 바르게 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렇게 아들을 낳고 산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좀 신통치 않았는지 6절을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을 데려왔는데 7절을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엘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이렇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에게로 보내어서 남편의 아우된 그 본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위하여 그 내 씨가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므로 형을 위하여 해야 될 그 일을 완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난은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이 오난의 범죄는 아주 교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화를 우리가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함께 사는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형제가 결혼을 하고 또 같이 사는 형제가 결혼하지 않은 형제가 있을 때 결혼한 형제가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 여인을 통해서 씨가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다른 형제가 그 곳에 들어가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형제의 의무였습니다. 이것을 의무다, 법이다라고 하니까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기 싫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기 싫다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방법이냐 하면, 내가 그 일을 하기 싫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대신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을 위하여, 형의 그 혈통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그것에 대한 이런 공적인 그러한 욕을 한번 당하는 겁니다. 신발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망신을 한번 당하는 이것으로, 그것을 하기 싫을 때는 그렇게 한번 망신을 당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하는 이것도 싫고 그것도 싫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도 싫고 한번 망신을 당하는 그것도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꾀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꾀를 부리고 그 악을 행한, 그가 행한 그 꾀를 부린 것이 결국 악을 행하는, 씨를 있게 해야 되는데 씨가 있게 하라고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러한 상태로 그가 서 있는 이 모습을 바로 하나님은 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씨가 있게 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이 오난은요, 더 교묘한, 아주 더 나쁜 사람이었는지도, 더 심각한 악을 행한 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7장을 보면 그 수로보한 여인들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아들이 없으면 그 재산을 딸들이 갖게끔, 딸들에게 돌아오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과 모세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없는 가정에서는 그 재산이 딸에게로 가고요, 그리고 딸조차 없는 그 가정에서는 그 재산은 형제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엘이라는 장자에게 주어질 그 재산들이, 여러분, 자녀가 있게 되면, 씨를 있게 하면 그건 자녀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를 잊지 않으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로요? 오난 그 형제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형 엘의 모든 재산을 내가 갖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든 무엇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나는 자기의 씨를 그 형에게 씨가 있게 하라고 하는, 거기에 그가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남았습니다. 셀라라는 셋째가 남았는데 유다도 다말에게 그 셋째 아들을 줄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오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둘째 아들마저 죽고 나니까 이제 유다는 그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하는 이것을 더 이상 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가 어리다는 핑계로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말도 수절하고 그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로 유다의 부인도 죽고요, 유다가
혼합이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유다는 아둘람 지역에서 자기 친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다말의 고향이었던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다말이 그 유다가 온다는 이야기를 알고 행색을 창녀처럼 꾸미고 그렇게 시아버지를 꼬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그가 자신의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 잘못된 행위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유다가 아내가 죽었으니까 혼자이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고, 그는 그 상대가 자기의 며느리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불할 돈이 없어서 그가 가진 그러한 지팡이와 이러한 것들을 그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불할 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었고 그냥 즉흥적인 그러한 순간적인 그러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다말의 임신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유다가 다말을 끌어내어 화형을 시키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바로 가늠한 여인에 대한 법도였던 것입니다. 이때 다말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들, 시아버지의 그 물건들을 시아버지에게 보여주라고 하면서 이 물건의 주인과 관계해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26절을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데요, 유다가 지금 다말이 나보다 옳다, 이 말은 그냥 나는 잘못을 했고 다말은 잘못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원문은 그 안에는 의가 있고 내 안에는 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말에게는 의가 있고 나에게는 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씨가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그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 나에게는 그 의로움이 없다. 즉 다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나에게는 그 언약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가 있게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흘러가게 하는 언약 안에서 언약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씨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육신의 어떤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내 자손에게로, 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언약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있게 하라는 것은 바로 언약의 확장을 이루라는 것이고요, 바로 그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말에게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다의 이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자손에게 씨가 있게 하는, 반드시 그에게는 씨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는 것은요, 유다 내 자손을 통하여서 씨가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확장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의미를 다말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말에게는 의가 있고 나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은 그 깊은 의미를 다말은 알고 있었고 나는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씨가 있게 하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유다에게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확장이요, 그냥 단순히 아이를 낳고 아이가 또 아이를 낳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왜 유다에게 씨가 있어야 됩니까? 왜 유다에게 씨가 있어야 되죠? 왜 언약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로 유다에게서 누가 나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유다에게서는 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그 언약을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유다에게 내 형제를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는, 바로 유다의 자손들에게서 이 언약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여러분, 다말은 보았고 유다는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기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그 테두리에 갇혀서 그 너머 하나님의 언약의 확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말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둘째가 첫째 형을 제끼고 나와서 첫째는 세라이고 둘째는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어집니다. 룻기서 4장 18절 이하를 보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 헤스론의 가정에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는 겁니다. 유다와 다말을 사이에 태어난 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족보 안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끼어 있는 38장의 이 유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끼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족장들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고 창세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는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거기에 끼워져야 되는데, 바로 오늘 38장에 이 유다의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에게는 의가 있고 유다 자신에게는 의가 없다,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한 이 의미는요, 다말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았지만 나는 그 계획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볼 수 있었지만 나는 그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오늘 우리가 씨가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중요한 것을 유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난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그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말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유다의 씨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씨가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다말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유다보다 옳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금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맞춰져 있는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믿음의 그 언약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어지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어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축복인 것이요, 오늘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가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요, 바로 언약의 확장을 이루고 그 언약이 이어지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그 인생이,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이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믿음이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냥 유다도 믿었습니다. 유다도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몰랐던 그 유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다말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이 믿음의 이어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약의 확장은 바로 이런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볼 수 있는 자를 통해서 언약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지 모릅니다. 우리만 다음 세대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다음 세대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외칩니다. 많은 이들이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 정말 그것이 중요한데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아는 자와 그것을 모르는 자는 똑같이 다음 세대를 외치는데도 여러분, 그 언약의 확장을 이어가는 자와 언약의 확장을 잊지 못하는 자로 분명히 갈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가 다말을 보고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분명히 이러한 갈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어지는 것이 그냥 이어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가 믿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짐은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낳은 육신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이어짐은요,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 그 자녀들을,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믿음의 후사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으로 낳은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을 통해 이 땅에 주어진 그 자녀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신 믿음의 후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자녀만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접붙여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가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의 자녀,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만이 나의 어떤 그 이어갈 언약의 확장을 이룰 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만 열심히 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주셨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접붙여 주신 믿음의 후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그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그리고 언약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동계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여름 사역들을 펼쳐가고 겨울 사역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그렇게 교사로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니까 한다면, 중요하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거기에는 열매가 그렇게 썩 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알고 그 일들을 펼쳐가고 있는지,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도 참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중요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고 기도하고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씨가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 그 자녀들을 여러분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그들이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언약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바로 이 언약의 확장을 위해서 이루어 세워져 있고, 이 언약의 확장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어쩌면 우리 앞선 세대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더 복잡하고 더 힘들고 믿음을 지켜가기가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보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의 세대가 이어갈 그 시대는 더 복잡하고요, 더 변화가 빠르고요, 또 그들에게는 더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많이들 이야기하죠. 아이들의 수가 줄어가고, 인구수가 줄어가고, 아이들의 수가 줄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 다음 세대가 없어져가는,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더라도요,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다음에 그 세대가 우리보다 더 견고한 신앙을 갖고, 우리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갖고, 우리를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를 딛고 저들이 일어나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더 높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나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집중하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외치기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좀 더 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고. 저보고 다음 세대만 기도하지 말고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느냐면요, 여러분, 그만큼 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지금보다 더 힘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맞이할 그들에게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고, 우리가 그 받침돌이 되어줘야만 저들이 그것을 딛고 더 깊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더 넓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언약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덧붙여진, 하나님이 접붙여 주신 그 믿음의 후사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크게 보면요, 우리를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두셨고, 이 민족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인생의 폭을 조금 더 넓혀 보셔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 그 믿음의 후사들 가운데 우리의 언약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밭도 길가가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바위도 있고 좋은 밭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밭은 여러 종류이지만 그러나 뿌려지는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였습니다.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이어짐과 그 언약의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림으로 그들이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